하는가?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누군가의 이렇게 과시욕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아주 생활 밀착형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 번은 미국행 비행기를 타시는 가운데 한 아저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중년의 남성분을 만났는데 이 아저씨분은 너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눈에 띌 만한 행동들을 계속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빨간 모자를 쓰고 계셨는데 어느 학교인지 짐작케 하는 모자, 호랑이 모양의 그림이 있는 그 모자를 쓰고 계셨고요. 그 밑에는 조그만 글씨로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는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위치가 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케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게다가 또 티를 입고 계셨는데 그 티가 공교롭게도 하버드 대학교 티를 입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뭘 말하고 싶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아내분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아내분은 시큰둥한데 계속 혼자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번에 미국에 있는 사업 파트너 말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내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 혼잣말처럼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짐작컨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아내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이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비행기에 탑승하고 난 다음에 여성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호출하고 부르는 건데 뭐냐면 내가 이 회사의 부사장하고 친구라고, 내가 그 사람의 사무실까지 갔다 왔다고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무실이 옮겼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과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정작 문제는 이제 비행기가 이제 많이 미국에 거의 가서 출입국 이제 그 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작성하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승무원을 불러내고 하면서 계속 수정하면서 맞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제일 큰 난관이 뭐였냐면 성별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메일과 피메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승무원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러면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 거의 짐작이 되는 거죠. 그분이 이제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옛날에 맨과 우먼이었는데 바뀌었나 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갖고 있는 모습은 어떤 건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 건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상황들을 적지 않게 만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KTX를 타든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게 되면 공공장소에서 의외로 크게 통화를 하는 남성분들을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화인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김 의원 잘 있냐고, 박 교수 잘 지내고 있냐고,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리도록 얘기한다는 건 전화기 너머에 상대방과 통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은 이런 마음은 비단 그분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재적인 욕망일 수 있는 것이겠죠. 오죽하면 유명한 가수 가운데 DJ DOC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알아서 기어,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서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 달라라고 하는 염원이 담겨져 있는,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사람들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하고 이목을 끌고 싶어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성분이 구태여 왜 하이힐을 신겠습니까? 불편함을 무릅쓰고 왜 하이힐을 신는 겁니까? 남성분들은 구태여 불편한데 왜 넥타이를 하는 겁니까? 저도 어제 넥타이를 새로 한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구태여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알아봐 달라는 마음을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바벨탑을 봐도 바벨탑은 문제는 높이의 문제도 있겠지만 바벨탑의 가장 중심적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끄는 대상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이겠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집요하고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충분히 짐작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더 주목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이돌 그룹 이 친구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고 그룹도 모르고요, 개인의 이름은 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치열하게 관심 갖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센터에 서는가 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친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군지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기억되냐면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친구가 기억되니까 누가 센터에 서느냐가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관심사이고 치열하게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속된 말로 쓰는 말 가운데 뭐냐면 관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관종. 어르신들은 잘 안 쓰는 말인데 관종이란 말은 뭐냐면요, 관심종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대단히 아주 원색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받기를 좋아하고 관심을 끄는데 많은 관심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 보게 되면 가끔씩 이제 좀 격한 글이나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실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 목적도 뭐겠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을 끌고 이목을 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과시욕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자랑이라고 하면 뺄래야 뺄 수 없는 엄친아 중에 엄친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그는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는 상당한 힘이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미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혈통적인 순수성이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혈통적인 순수함이 있는 그런 순종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게다가 그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이 당시에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생각해 보게 될 때 그의 사회적인 위신과 사회적인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해하지 않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을 하긴 하던데 부득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자랑은 기본적으로 무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랑은 쓸모없는 것이고 유익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불가피하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랑을 꺼려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미 11장 3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1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의 내용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충분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랑하기를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서 많은 간증 집회가 많았습니다. 신유 집회도 있었고요, 여러 유명인 분들과 또 연예인들과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간증을 하신 것들을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도전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한 분들의 자랑, 그런 간증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칫 간증이 그 수위를 넘게 될 때 간증의 본말이 바뀌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간증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그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조명되어야 되는데,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했던 자신의 성공 스토리가 모든 사람에게 주목이 된다는 것은 간증의 본래 의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증은 오직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무익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야 되고 그분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간증이어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이 한계를 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자랑이 얼마나 무익하고 인간적으로 쓸데없는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하게 이 자랑을 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주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가 자랑한다고,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랑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심과 꺼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불가피하게 자랑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른 곳을 계속 선교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부재한 그 자리에 다른 이방 사도들이 그곳에 침투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 놓게 된 겁니다. 그들이 공격한 두 가지 사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일 수 없다,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그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고요, 결정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해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 현실을,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익하지만 불가피하게 자신의 자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를 말해주고자 하는 그 열망을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자랑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목받고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분명한 목적과 떳떳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당당해질 때는요, 대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보다 어떤 일들 만났을 때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떳떳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에 대해서 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혹은 내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유익과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면 사람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떳떳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뻔뻔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화인맞게 되면요, 당당하게 됩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요, 남을 배려하지 않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지하철을 타게 될 때 그 지하철에 이렇게 자리가 나면 우리가 양보하고 약자들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다해서 그곳에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분들은 보다도 조금은 뻔뻔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을 때 사람은요, 행동이 누가 뭐라도 상관없이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가 떳떳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어투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2절과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신의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무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신비적인 체험을 소개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마치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의 관심은 내가 주목되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 일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종종 우리의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가가 우리에게 좀 혼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설교학 교수님은요, 설교의 실제를 가르치시고요, 설교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신학교에서는 설교에 대한 평가도 받고요, 설교에 대한 분석도 받는데, 그 설교의 실제 과목은 한 학기에 한 번 저희가 설교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건데, 그 교수님은요, 설교할 때, 실제로 할 때 나라고 하는 말을 쓰면요, 무조건 학점이 A에서 B로 내려갑니다. 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말도록 권면합니다.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설교도 자신의 신앙적 고백이 담겨있는 것인데 자신의 삶을 배제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되어 있죠. 하나님만이 기록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설교자가 우리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이미 그 설교가 실패라고 하는 것을 자명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찬양대로도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수고하기도 하고 안내로 수고하시기도 하고 주방에서 우리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일합니다.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모든 하는 헌신적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조명되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보여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겠죠. 어느 군부대에 있었던, 근처에 있었던, 곳에 살고 있던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그 버스를, 군부대에 있는 곳에 있던 할머니께서 이제 버스를 타셨을 때, 그 버스를 타시면서 그 할머니께서 하셨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분이 사람이 꽉 차 있는데 한마디 하시는 게, 이 버스에 사람은 없고 군인들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군인을 사람의 범주에 잘 취급하지 않는, 다 군인으로 보였으니까요.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다 쓰고 사람이 헌신하고 사람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들 모두에게 기억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그의 특별한 이 체험을 통해서 그가 주목받기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뭘 원했냐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특별한 체험은 뭐냐면 3층천의 체험이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이 천국을, 하늘을 3단계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저 하늘 창공이 있고요, 그 위에는요 궁창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늘에 바다가 있고 그 너머에 또 다른 천국, 그걸 3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바로 그곳에 갔다 왔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특별한 체험과 계시적인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충분히 그를 주목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단번에 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담담하게 얘기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12장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의 이야기에만 관심이 집중될까
두려워해서 그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경험담이고 실제적인 그가 체험한 이야기지만 그에게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체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각인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중요했기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의 신비적인 체험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는 이 특별한 경험을 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상황이 있음을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특별한 계시를 그가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어느 부부가 계십니다. 젊은 부부이신데 정말 모든 분들에게 다 이렇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너무 모든 부분에서 모범적이고 신앙생활도 너무 잘해서 모든 분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분이셨는데, 이 부부는 국내 최고의 대학에서 부부가 이제 커플로 만났습니다. 남편분도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고요, 아내분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길이 갈 만큼 아주 탁월한 외모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소위 그 캠퍼스에서 이 두 분은, 커플은 킹카 퀸카로 알려져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요, 큰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아쉬운 걸 했다고 이렇게 나에게 힘든 상황을 주시냐고 아이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정말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사실은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부부였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었죠.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연약한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이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그 아이를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에게 육체적인 인간적인 아쉬움과 약점일 수도 있는 그 일들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생각했던 그분의 고백은 함께 공부했던 많은 분들에게 큰 도전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10년 가면서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기억나는 청년들도 많은데 제가 한 청년부 자매가 있습니다. 청년부 리더인데요, 이 친구는 정말 무슨 부탁을 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순종적으로 다 정말 열심히 섬겨주고 최선을 다하는 자매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항상 목발을 짚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한 친구인데 항상 목발을 짚고 오는데 저희도 그 이유를 물어본 적도 없고 그냥 늘 그랬나 보다 하고 이게 몇 년이 흘러갔는데, 이 친구 한번 이제 그 리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신의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사고를 당했더라고요. 우연히 그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술 취한 어떤 택시 기사분이 운전을 하다가 승용차분이 운전을 하다가 나란히 서 있는 사람을 3명을 친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자매는 현장에서 직사를 하고 자신은 큰 부상을 당하고 또 옆에 있는 자매도 큰 부상을 당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전혀 생전에 한 번도 못 봤는데 사고를 당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병원에 나란히 앉게 돼서 서로가 지금도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사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치료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극단적인 아픔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게 너무너무 평범하고 너무너무 일반적이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가 잘 안 보일까 봐 자기 몸에 표시를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평범하게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 솟구치는 눈물을 저도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고백은 그 누가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그 자신의 최악의 불행한 상황을 통해서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마저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약함을 도리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하게 되면서 오히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십자가만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삼층천의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목과 이목을 끌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11장 23절과 27절 보시게 되면 그가 수없이 많은 힘든 상황들을 겪었던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부터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영화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경찰들이 자신들의 그 무용담을 막 자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형사들이 나는 이렇게 현장에서 이 작전을 수행하다가 나는 머리가 이렇게 깨졌다고, 나는 이렇게 팔이 다쳤다고, 허벅지가 다쳤다고, 나는 이 배에 칼자국이 났다고 막 서로 이렇게 막 배틀을 하는 거거든요. 누가 더 심한 일을 겪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들이 후배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신의 경험이 가장 극단적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시를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옛날 입시는 입시도 아니라고. 군대 갔다 온 분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라고. 내가 제일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가장 최악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한 인간이 이보다 더 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모든 경험을 다 한 사람인데 그는 그 경험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는 그의 병이 떠나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건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는 심정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병을 낫게 하시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이 놀다 보면 막 이렇게 까지고 터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상처가 나고 덧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상처가 나고 덧나고 까지고 딱지가 생길 때 최선의 방법은 뭐죠? 딱집이 생기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어떤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몸에 상처가 날 때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물론 마데카솔도 발라야 되고 후시딘도 발라야겠지만 최선의 방법은요 방치하면 됩니다. 가만히 두면 나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렇게 안 돼요. 애들은요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손은 이리로 가 있어요. 이걸 막 만지고 떼고 덧나게 만들어요. 상처가 안 나죠. 오래 갑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당한 그 상처에서부터 내 눈을 돌리는 겁니다. 상처에서 시선을 옮기는 것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의 상처만 묵상하거든요. 자기 아픔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덮을 만한 치유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한들, 어떤 현실적인 아픔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고 회복케 하는 그 능력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자신의 아픔이 떠나는 대신에 그는 그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그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유명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청년 사역자분들과 청소년 사역자분들이 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일탈하게 되는 경우들을 가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작은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메가처치가 문제를 일으키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 큰 능력과 그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왜 그 큰 축복을 받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끼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 자신이 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나에게 가장 최악의 나의 약점이 영적으로는 장점으로 승화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이, 장점이, 강점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영적인 결점과 단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약함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강한 것 같고 내가 가장 모든 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시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을 때 우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약자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 가운데 그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대부분 나이가 들고 상황이 위중해지게 되면 우리의 문제에 몰입되어지게 되면서 더 약해지게 되고 더 우리가 심정적으로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와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신앙인이 얼마나 놀라운 탁월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에만 매몰되고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영적인 강자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하시기에 강하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과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